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왠지 모르게 너무 여기서 앉아서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1999년도 4월 달에 제가 3월 10일 날 1999년 3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주 고등학생 때 방황하고 아주 정말로 방황하던, 요즘엔 또 가수 그룹 중에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옛날 같으면 그런 이름으로 가수가 될 수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방탄소년단이 인기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주 고등학교 때 말썽도 많이 피고 힘들게 살던,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고등부의 담당 사역자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저보고 네가 좀 가서 이 아이들에게 날 좀 소개해 주지 않을래?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그곳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힘든,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때는 제가 방황을 해도 방황인지 모르고 정말 죽어가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죄인을,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살고 정말 방황하는 그런 죄인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여기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설교는 할 수 있으려나? 콧물 나니까 이제 설교는 할 수 있는, 주여 설교는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과 기쁨,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고 목숨까지 바쳐서 살고 싶은 그 마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때가 1999년 3월 10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울면서 주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면은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제 인생을 드려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던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몇 시간 후에 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떤 영화에서 보고 사진에서 본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지만, 보자마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방황하고 땅끝에서 정말로 바름, 정말 락 바름, 정말 밑바닥 인생에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인생이 이 땅 끝나고 나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소원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주시면 제 인생을 드려서 살겠습니다. 그땐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땐 정말로 절망적이었고, 내가 예수님 안 살아계시면 저는 끝난다. 이제 끝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안 해주시면 나는 끝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아들을 이제 하나고 저희 누나가 둘인데, 아들 하나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바라시잖아요. 미국 가서 교육 때문에 오시고 하시는데, 이제 나 아들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방황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부모님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있는 아들이 처음엔 공부도 잘했었는데 이렇게 엇나가나. 예수님도 잘 안 믿으셨을 때니까 더 힘드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기독교 단체에, 기독교
또 DTS 같은 들 하고 또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화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제자화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활짝 핍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막 편해집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고난이 끝나고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그렇게 쉽지만 않았어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하라는 걸 순종하는데 왜 더 고난이 따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 섞인 말도 어리석게 내뱉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이 끝난 후에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때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만사형통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요즘에 어떤 성경 공부를 가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믿음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만 얘기는 하나도 없고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탄 복음을 잘못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고난이 오면은 시험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들은 복음이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생각했던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나를 좀 좋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따르다 보니까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시험 들고 심하게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을 제대로 만나셨고 제대로 복음을 들으셨고 제대로 따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와요. 제가 이 고등부에 3년 정도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이 고등부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사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 세대 때는 또 틀리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해서 주님께서 네가 가서 좀 전해라.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너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엉엉 울도록 그렇게 정말 마음에 무너지는 마음을 억장 무너지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중에 깨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울었지? 내가 왜 이렇게 울면서 엉엉 울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했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에 마음이 찢어지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가서 날 좀 소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나 몰랐을 때 방황했잖아. 너 혼자 구원받으면 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돼? 너 혼자 편하면 돼? 너만 변하면 돼? 네가 가서 날 좀 전해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먼 선교를 가야 아프리카를 가야 선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은 그 땅이 곧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거냐 넌 누구냐 할 정도로 예수를 올바로 정도껏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알아봅니다.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왜 고난이 당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기도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식도 잘 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예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혹시 오늘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아픔이 있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처음에 와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막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뒤척이나? 샤워를 하면 머리가 막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여, 장가가기 전에는 머리가 다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샤워하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머리 빠지고, 주여, 장가갈 때까지는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뉴스 방송 쪽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도 재미나게 일을 하고 뉴스 방송 쪽에서 일하면서 재밌게 정말 잘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컴포트 존에서, 널 편하게 하는 곳에서 나와라. 네가 편하게 하는 곳에서 나와야지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건짐을 경험할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 무리를 걷고 계시는데, 주여, 만일 주시면은 나보고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니 오라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배 안에 그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물론 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물 안으로 떨어져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하심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심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 컴포트 존 안에 있으면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그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야, 너 거기서 나와. 그 뉴스 방송 그거 재밌어서 뭐 안전하고 돈도 잘 받고 나와. 내가 널 좋은 소식 전하라고 널 불렀지 나쁜 소식 전하라고 부르지 않았어. 더 이상 그 나쁜 뉴스 전하지 말고 그 뉴스를 전해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신학대학원에 가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가야 된다. 너 가야 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널 불렀다. 주님께 그런 말씀 들었을 때에 솔직히 싫었어요.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되는 게 너무도 멋져 보였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서원 기도를 들었을 때에 이런 게 다 있나?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게 정말로 직업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일일 수가 있는가? 일도 아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시키지 않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내 일이 된다, 그건 너무도 귀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비웃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교회 많이 다닐 때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예배 가고 그럴 때에 특별히 우리 아버지 쪽 집안의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고, 제사 지내는 분들이거든요. 조롱하고 만나면은 김 목사 이랬어요. 그게 무슨 종교의 표현이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좀 이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김 목사.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너무 듣기 싫었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리라. 목사가 안 되고 좀 세상에서도 멋지고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의예과를 이제 대학에서 의예과 이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공부 다 마치고 MCAT도 보고 추천서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쪽 길로 인도하신다는 너무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 세상에 목사가 너무 많은데요, 또 하나의 목사가 필요하십니까? 전 좀 다른 곳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저 다른 곳에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투정도 부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냥 마음속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도 감사하고, 근데 그때는 어리석게도, 어렸기 때문에 신앙도 어렵고, 그때 그렇게 불평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막 보고, 모세 보고 저들이 예언하는 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라고만 난리 났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내가 원하기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저한테는 그 말씀이 너가 목사가 너무 많다 그랬니? 그렇지 않아. 날 따르라. 날 따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야 됩니까? 제가 주의 종이면 안 가도 주의 종이죠. 당연하죠. 주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안 가도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의대에 가려고 해도, 네가 변호사가 되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희기까지 밤새서 공부하면서 하물며 나를 섬기고 내가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섬기는데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겠니? 더하면 더해지. 공부해야 된다. 신학대학원에 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 건 마음 먹고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때가 10월 2일이에요.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0월 2일 아마 목요일이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2일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아주 어렵게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만 하면서 주여 이것을 부모님한테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요. 이거 말하면 난리가 날 텐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 없었고 저는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갔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예상했지만 너무도 난리가 난 것입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저 이모도 계셨습니다. 저 이모가 계신데 저희 막내 이모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옆에서 있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원 가서 목회 길을 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넌 나가.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교회 생활도 10년 동안 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제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니까 집에서 나가랍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몰라겠어요. 내 자식 말고 다른 자식 보내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저 자식을 보내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중에도 열심히 섬기시는데 내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쌍수를 켜고 반대하시고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감사하고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의대 가려고 의대를 지망할 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형교회였는데 자매들이 그렇게 끌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간다고 하니까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 밤에 쟤들이 배반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니까 그 많던 의대 가서 의사 되면은 의사 와이프 되려고 줄섰던 그 자매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던 자매들이 그렇게 신실해 보이던 자매들이 십자가 지르니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현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부활의 영광은 바라지만 고난은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너가 목사 되는 꼴을 못 본다. 네가 목사 되면 난 교회 안 나가. 더 심한 말 하셨어요. 내가 지옥에 가면 갔지 너가 목사 되는 거 못 보겠다. 지옥에 가면 갔지 목사 되는 거 못 보겠다. 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하면 일이 잘 풀리고 편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때에 예수님 믿으면 편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험이 오면, 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심지어는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등부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 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담당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트래디션, 전통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꽃도 달아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고등부 애들이 별로 하기 싫어해요. 네? 하기 싫어해요. 걔네들 데리고 데려다가 그걸 시키는 게 일입니다. 일이에요. 어쩔 때는 나 혼자 해야 되나? 막 주여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어쩌면 나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12시에 끝났어요. 12시 새벽 거의.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여 이거 고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꽃 안 만들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면 교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꽃 좀 못 받았다고 난리가 나지. 누구는 꽃다운 나이에 목숨 바쳐서 순교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꽃 좀 못 받았다고 난리가 나니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런 말 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고난당하면 원망하고 주님 앞에 투정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우리의 고통 주는 것을 기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만나고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을 예상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브루컬스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브루컬스트 길을 가신다면 야야 가다 보니까 여기에 물동이가 있더라. 그리고 오른쪽에 은혜의 하나님교회가 왼쪽에 세븐일레븐이 있더라. 가다 보니까 신호가 몇 개 있고 너도 보이니? 너도 보여? 잘 따라오고 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 저한테는 은혜 하나님교회가 안 보이고 세븐일레븐도 안 보이고요. 물동이도 없고 신호등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기는 고난이 있는 길인데 내가 간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길을 내가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과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족족 다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욥이 죄인이라서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의인이라서 고난받은 거예요.
그 당대에 욥같이 의인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질병이 나서 비참한 모습에 있었어요. 오죽하면 와이프가 너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냐? 저주하고 떠나가.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뭘 했냐? 저주하고 떠나가. 그랬을 때에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엎드려 찬양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해주시면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 힘듦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좀 힘듦이 오면은 시험받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비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넌 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성경에 13개의 서신을 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당대의 가말리엘, 가장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세울 게 많던 아쉬울 게 없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호식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편했어요,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활짝 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한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일이 이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활짝 피고 이 땅에서 편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다 갔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2번, 3번 죽어주시고 날 위해서는 1번을 죽어주셨습니까? 왜 어떤 일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네가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참여에 참여할 생각은 없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삐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면서 제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죄인의 기도, Sinner's Prayer 한번 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날 위해서 죽으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을 겪을 각오를 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옥에 갈 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겪으신 고난을 다 겪을 각오를 하고 지금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가 로마 제국, 로마 대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심한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쓰고 국물로 찢어 죽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있던 그 시대가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때인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으로 치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자기도 십자가에서 지금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을 앞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간 후에 남아있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그 고난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받을 백성들에게, 고난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고 또 준비시키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이 편지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없고 나는 핍박도 안 당하고 있는 걸 우리하고 너무 상관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나 물리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고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기 2000년도 지금 2000년도 이 오면서 1900년 동안 예수님 믿어서 순교당한 사람보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까지 100년 사이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19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순교한 그 특권을 누린 사람들보다 근 100년 동안 순교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900년 합친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땅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험악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몇 명 죽었다 그러면 놀라는데 이제는 몇천 명씩 죽고 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악한 일들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땅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의 반하는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법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할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교회는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시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할 때는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담그면 팔딱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오븐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해도 그 안에서 온도가 조금씩밖에 안 변하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뜨거워졌네? 아까보다 조금 더 뜨거워졌네? 조금 따뜻하네? 하면서 그 안에 있다가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가 아픈 결말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고 힘들어진 세상으로 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개구리처럼 아까보다 조금 더 변한 것뿐이야. 아까보다 조금 더 변한 것뿐이야. 아 따뜻하고 좋다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피하고 시험받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고난에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그 기쁨이 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좋사오니 너무 편한 거예요. 주님 오는 게 기다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오는 날이 가장 기다려져야 되는데, 가장 기다려져야 되는 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비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집에서 노총각이라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디 가든지 결혼 안 하냐? 너 결혼 언제 하냐? 아주 힘들어.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제 나이쯤 돼서 결혼을 안 하면 독신이면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지 않아요. 고통받지 않고 노총각이니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결혼식이 더 기다려지겠어야 하면 핍박받지 않고 자기는 편하게 있다가 그냥 쉽게 결혼한 사람이 더 결혼식 날짜가 기다려질까요? 저처럼 핍박받는 사람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일날 그 사람에게 기쁨은 다른 사람이 비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핍박당했으니까. 할렐루야! 핍박이 끝났구나!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핍박받은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고 그 당일날 그 기쁨은 다른 사람과 비할 것 없이 2배, 3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보다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격받을 때는 아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힘드나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구나. 내가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마귀가 보기에도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특별한 간증을 허락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시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고 채수를 둘 때에 왕이 죽으면 끝납니다. 채수와 장기를 둘 때 왕이 죽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당연히 왕에게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공격이 좀 온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공격을 해? 시험 받고 황당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의 지위가 왕이 됨을 감사하고 내가 왕이니까 공격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요. 오히려 기뻐야죠. 내 지위가 왕이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하나님 대신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당할 때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 되었구나. 내가 공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이미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신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저만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의의를 달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고난 가운데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고난인데, 죄인으로서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수지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지옥 가서 평생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됐는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 그것도 잠깐 동안에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인생, 눈 깜짝할 사이 인생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까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 살까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상해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생 끝이다, 예수만은 고생 끝이다, 이 땅에서 호요식하는 거다가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찾아오셨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나 감사하면서, 주님 어떻게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나요? 제가 뭘 해드릴 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놓으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없었으면 물에 빠져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기껏해서 구해놓으니까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주님한테 떼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빠진 거, 빠져 죽을 거, 영원히 끝날 거 살려줬더니 보따리 어딨냐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다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없다면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슬퍼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는 걸 수도 있어요. 마귀가 볼 때에도 공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공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둬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건들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다면은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지은 거는 죄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당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니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볼 때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거룩하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며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주님께서 가라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